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192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제자들은 그 분부대로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다 변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할 만큼 모두 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중에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일으킨 이유였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으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또 성전 안에서는 얼마나 떠들썩했겠습니까? 이에 성전 맡은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라고 하면 성전 안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전 안에 치안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 치안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선포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들,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활을 터무니없고 또 허무맹랑한 이야기 정도로 여겼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이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시작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부활이 보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 산헤드린에 누가 모였는가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모였고
그리고 가야바의 장인이면서 그 직전 대제사장이었고 여전히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안나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 옆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가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걷고 뛰게 되었던 사람이 옆에 있었던 듯합니다. 그 왜 같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여겨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두면서 함께 소동을 일으킨 자로 여겨서 같이 붙잡아 두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는 보내주었는데 이제 공의회가 소집되면서 증인으로 소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묻는 게 이 사람, 즉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걷고 뛰게 되었는가의 문제입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까? 묻고 그러면 제가 말할 수 있겠는데요. 다름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사람이 이제 걷게 되었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대제사장의 말에 답하면서 자기와 요한을 변호하는 듯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대제사장과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비난하고 또 그들을 압박하는 듯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틀렸다, 잘못됐다, 너희가 잘못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이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18편 22절에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구절로 썼던 본문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다름 아니라 그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버려진 후에 승리하실 것을 이미 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그대로 다시 언급하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자기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모든 공회원들에게 경고하듯 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계속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거절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참 달라졌습니다. 아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5살 먹은 손자 녀석에게 한 방 먹은 꼴입니다. 그래서 본문 다음 절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말하며 또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더라 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고백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동안에는 전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전에 그 고백을 했는지조차 잊은 듯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전에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는 늘 무섭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냐?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고 또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너랑 예수랑 잘 알지 않냐? 예수와 한패이지 않냐? 라는 말에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하는 말에 그럴 수 없다. 나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나는 예수를 잘 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까 도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2주간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까닭,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까닭은 다름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 바울의 말을 빌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이제 안주하고 안도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감동을 누리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부터, 감격으로부터, 감동으로부터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대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처럼 거룩은 변화를 전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처럼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늘 한 번씩 따져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는가?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가? 얼마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박찬호 선수 이야기인데요. 박찬호 선수가 1994년에 미국 메이저리그에 처음 데뷔했을 때입니다. 그때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박찬호 선수가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 또 이렇게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하루는 스페인 선수가 씹고 있던 껌을 박찬호 선수에게 뱉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참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라커룸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방에 불려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곳에서 자기가 영어를 못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껌을 뱉어서 내가 싸우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억울해서 거기서 그냥 계속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배드보이다. 나쁜 놈이다. 배드보이다. 이 얘기만 5번 정도를 반복하다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다 해명이 안 됐으니까요. 스페인 선수는 그냥 아무런 이 제재가 없었는데 자기 혼자 페널티를 받고 출전 정지까지 당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또 서운했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못 있겠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이제 어머니가 묻기 시작합니다. 잘 적응은 하고 있냐? 밥은 먹었냐? 그럼 또 뭐 물을까요? 선수들은 잘 해주냐? 또 감독님은 또 뭐 다 친하게 되었고 이런 이야기들 묻는 거예요.
또 그렇게 묻고 있는데 옆에서 또 가족들이 막 안부 전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차마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전화를 끊고 오히려 잘해줍니다. 감독님은 아버님처럼 잘해주고요. 선수들은 지금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끊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끊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지?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이야기를 보니까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마늘 냄새, 뭐 김치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너무 독한 겁니다. 역겨운 거죠.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두 가지를 다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원래 박찬호 선수가 경기가 잘 안 풀리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이 한국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보내준 음식들이 있잖아요. 뭐 장아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무말랭이, 뭐 혹은 신김치, 뭐 라면, 뭐 마늘 이런 걸 먹는 게 유일한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냉장고에 있는 모든 한국 음식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트에 가서 치즈, 햄, 스파게티 이런 것들을 잔뜩 사다 놓고 이게 항상 이것만 먹는 거예요. 그 표현대로 하면 정말 토가 나올 때까지 그 미국 음식들만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점차 외국 사람들이 네 몸에서 그 냄새가 안 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다짐한 게 이번에는 항상 통역사와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통역사와 다니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영영 내가 선수들과도 이야기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통역사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말할 줄 몰랐는데 그냥 만난 사람마다 다 하와유 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뭐 만난 사람이 선수든 감독이든 어떻게 뭐 구단 관계자든 그냥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할지언정 항상 그렇게 인사하고 이야기하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박찬호 선수가 말하는데요. 자기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한 가지 알았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싫어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에 따라서 그 무엇의 냄새가 나기 마련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자리 가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는 뭐 파김치나 마늘을 좀 자제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먹고 마셨을 때 그 냄새가 나더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음식을 버리고 치즈와 햄과 스파게티로 채우듯이 이제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모시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지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합니까? 오늘 보니까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얼마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하더라, 예수님을 증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사람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달은 대로, 다짐한 대로, 결심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변하려고, 또 다르게 살려고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결심하고 또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유혹이 있었습니까? 또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시고 극복하셨습니까? 혹 엘리야의 지적처럼 예수님과 세상, 또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이렇게 묻고 따지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혹 그게 쉽고 자연스럽다면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법에 따라 살다가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교회에 와서만 다르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다르게 살아가지 않고 오직 교회에 와서만 다르게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다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까닭이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다르게 살지 않아서라는 것이죠. 믿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르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더라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삶이 세상의 기준에조차도 미치지 못하더라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셔서 마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는 듯하지만 맛을 잃고 빛이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데 다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모습 때문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변화해야 합니다. 꾸준히 우리를 바꾸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품어야 되고 예수님의 가치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변화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라고 보니까 성령을 받아서입니다. 본문 8절의 표현으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죠. 왜요? 제자들에게 유익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제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고 그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요? 보혜사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그럼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한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비로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그 진리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명에 이를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게 한 동인입니다.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 동기이기도 하고요.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나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 모습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 내 말들, 내 행동들을 돌아보고 그걸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자라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때에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내 의지를 드리는 것이 비로소 의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성령 충만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라갈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어떤 공식이나 법칙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절로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언제일 줄 모르는데 언제요?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또 성령 충만한 응답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언제,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할 때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특히 본문 8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할 때는 특정한 순간에 영감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동사의 시제를 따져보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을 가리켜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형용사로 그냥 성령이 충만한 게 이 사람의 지속적인 성품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써 구할 거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특정한 상황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내 성품이 되도록,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숨을 내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호흡과 같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성령은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혹은 베드로에게만 혹은 바울에게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고백을 따라서 아는 거는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그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음을 의식하고 성령을 의지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령 씨가 처음에 세례를 받고 나서 얼마 후에 썼던 책인데요. 제 제목과 내용이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 수염이 굉장히 길겠죠. 한 아이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고 주무십니까? 수염을 안으로 넣고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내가 오늘 밤 자보고 알려줄게 하고 갑니다. 그리고 자면서 누웠는데요. 내가 내코 잤는지 넣고 잤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령 씨가 쓰는데요.
이어령 씨가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 모르는 채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성령이 오늘 나와 함께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모른 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성령 잊기 마련인데요. 의도적으로 멈추어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어 서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성령을 다시 의식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비로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달라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로, 성령님을 더욱 붙들기로 다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익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하나님께로 자라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